라고 하는 게 있고 수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데 어느 날 돈을 벌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서 자기 몸을 해치면서도 건강을 멈추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봉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저 내가 봉사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 중요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 내가 수단인 줄 알고 목적으로 알았던 이것들이 뒤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목적이 흐려지고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 분명히 예배가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이 목적이었는데, 가족이 목적이었는데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때에는 대체로들 이미 많이 늦었을 때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멀어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중요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손에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특권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겼어요.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잊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특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특권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그저 도구,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독도들 앞에서 간증을 마쳤습니다. 그 간증 말머리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북도들이 막 흥분을 하면서 옷을 벗어 제껴 던지고 막 땅에 있는 티끌을 하늘로 공중에 올리고 그리고 당장에 사도 바울에게 달려들면서 사도 바울을 밟아 죽이려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게 변화되어지니까 이 글라우디오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얼른 사람들 있는 자리가 아니라 군대 진영 안으로 사도 바울을 끌고 가서 신문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읽지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글라우디오는, 이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유 언어,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공용어로 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용어로 사용했는데 이 아람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글라우디오 천부장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 보니까 바울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는 같은데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내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채찍질을 하더라는 겁니다. 채찍질. 로마에서 사용하는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까지 인간이 생각해낸 고문 도구 중에서 가장 악랄하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채찍 끝에, 가죽으로 만든 이 채찍 끝에 쇠꼬챙이를 달아서 사람 몸에 착 때리면 사람 몸에 착 감기고 이 채찍을 당기면 살점이 두두두 뜯겨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이 채찍질을 당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구자가 되거나 죽거나. 근데 이미 사도 바울의 나이는 인생 말년입니다. 노년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이 채찍질을 가하면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 거예요. 사도 바울은 채찍질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체력이 안 된다라고요. 이 사람에게 지금 채찍질 해라 라고 로마 천부장이 로마 군인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하니까 함께 읽지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하니, 로마법에 의하면요 로마 시민은 반드시 정식 재판을 받아야만 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지 않으면 고문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지금 죄가 1년이다 2년이다 그런 형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천부장처럼 채찍질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 로마 사람인데, 그러면 로마 사람이 재판을 받던지 채찍질을 당하던지 이 사람의 지은 모든 죄를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나 로마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백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이 사람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채찍질 하려고 그랬네. 야, 나는 죽었다. 나에게 명령을 내린 천부장도 죽었다. 그리고서는 채찍질을 시작도 못하고 얼른 천부장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 로마 사람이래요. 이 사람 로마 사람이래. 천부장이 직접 달려왔습니다. 진짜 로마 사람이냐? 나 진짜 로마 사람인데.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어. 너는 어떻게 해서 로마 사람이 됐는데? 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인데? 돈을 주거나 아니면 로마에 아주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들만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아버지가 로마 사람이고 그 아버지도 로마 사람이고 그 아버지도 로마 사람이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급이 달라요. 돈이 된 사람이나 어떤 공을 세워서 로마 사람이 된 사람들보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인 사람의 급이 훨씬 높아요. 천부장이 돈을 주고 로마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하고는 이게 급이 다른 거예요. 이건 잘못해도 아주 심각히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신문하려던 채찍질하려던 로마 군인들이 곧 바울에게서 물러섰습니다. 천부장도 이거 내가 큰 실수했구나 라고 싶은 마음에, 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길 정도였냐면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꼼짝없이 재판받게 생겼구나. 내가 꼼짝없이 이 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겼구나.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생겨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고, 그게 사건의 빈리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채찍질을 당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지? 그때 상황으로 그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상황을 보면 채찍질 당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로마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매 맞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로마 사람인데? 근데 왜 날 때려? 근데 왜 날 감옥에 집어넣지? 내가 로마 사람인데? 그 생각이 났었던 거예요. 왜 그 좋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특권, 그 좋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잊었을까? 왜 잊었죠?
그가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고, 내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우리도 다 똑같아요. 내 삶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출근 시간 안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전화번호 안 잃어버리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그 이전에는 전화번호들 몇십 개씩 다 외웠잖아요. 다 외우고 다녔는데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부터 도무지 전화번호가 외워지질 않아요. 그나마 외우는 건 우리 식구들 거는 전화번호를 외워요. 왜? 중요한 사람이니까.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건 안 잊어버려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우리 가족 외의 전화번호, 사람들의 전화번호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약속은 그 전날서부터 내가 잘 기억해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약속은 얼마나 잊어버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이래요. 똥이래요. 그까짓 거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에 평생에 번 돈 다 갖다 바치고 자기 인생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나 이거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중요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왜 지금은 또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면서 똥이라고 여기면서 똥이라고 여기는 그 로마 시민권 이야기를 굳이 지금은 이야기를 할까?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수단으로 또 사용 안 해. 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수단으로는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과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로마 시민권이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쳤어. 그럼 내 인생의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똥이에요. 배설물이에요. 오직 중요한 거는 로마 시민권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내가 공부한 것도, 내가 성공했던 것도, 내 가족도, 그리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 인생에 있어서는 다 배설물,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바울은 목적과 수단,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업을 갖는데 직업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입니다. 똥이에요. 근데 직업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고 싶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언제나 내 목적이 되어지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진 것들은 배설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최민수 집사님이 공무원 되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이 되면 주일 예배만큼은 정확하게 지킬 수 있어서 그래서 자기는 공무원이 되고 싶대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가 이게 너무 그때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감동을 받아서 제가 두고두고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제 간증이 아니지. 최민수자의 간증이지. 하여튼 저한테도 간증이지 뭐. 저의 간증거리가 됐어요. 우리 청년 집사가 있는데 왜 공무원이 됐냐? 예배 드리고 싶어서 공무원이 됐다.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 이외의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분명히 구별이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목적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면서 제가 참 한심하다고 느껴지는 게, 야, 그 얼굴 예쁜 거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투자를 해. 참 미련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를 해. 참 미련하다. 술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술에만 찌들어 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술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를 이야기하는 책을 선물로 줬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책을 선물로 주니까 이 술꾼이요, 책을 정말 순식간에 다 읽었어요. 그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슨 이야기가 써 있었냐면 술이 얼마나 내 몸에 해로운지 쫙 써 있었어요. 이게 술꾼이 결심을 했어요. 무슨 결심을 했을까? 무슨 결심했을까요?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난 절대로 책을 읽지 않겠다. 왜? 아니 전부 다 술을 끊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마음이 괴로워지거든. 이 책을 읽고 났더니 나는 술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나는 두 번 다시 책을 안 보겠다. 책을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결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미련한 게 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술이 문제잖아요. 술을 끊기 싫어서 책을 끊겠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술꾼의 인생의 목적은 뭐밖에 없다? 술밖에 없다. 그런데 술을 끊는 것보다 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기 인생에는. 그래? 그러면 난 당신도 안 만날 거야. 나 일도 안 할 거야. 나는 책도 안 읽을 거야. 다 포기할 거야. 왜? 난 술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술이 내 인생의 목적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렇게 수단이 되어져야 될 것들이 목적이 되어진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말아버렸어요.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가 사랑스럽고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게 목적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아이가 공부하는 게 목적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서부터는 이 아이가 뭐 집안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뭔가 그런 거 하는 게 목적이 되어져 버려요. 살다 보면 목적과 수단이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거꾸로 뒤집혀져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한테 왜 기도하냐, 내가 왜 예배하냐,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이고 기도할 뿐이고 헌금할 뿐이고 섬길 뿐이야.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지더라. 술꾼을 바라보면서 어리석다 얘기를 하면서 내가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억해냈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였지. 그것을 기억하여서 나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던 이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난 로마 시민권자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배설물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이 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다. 소년의 오병이어 별거 다닌 있잖아요. 별거 다닌 어른 한 명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면, 도구가 되어지면, 그게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다윗의 물맷돌 별거 아니잖아요. 흔하디 흔한 게 물맷돌이잖아요. 근데 그 물맷돌이 다윗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기는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많잖아요. 직업, 인맥, 재능, 경험, 지식, 우리 가족, 부모, 자녀.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 반드시 나는 후회를 합니다. 자녀를 목적으로 삼으면 반드시 후회해요. 남편을 목적으로 삼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아내를 목적으로 삼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쳤잖아요. 그 시간이 낭비같이 보였는데, 근데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가서 애굽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출애굽시키고 보니까 지금 제일 먼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했잖아요. 모세만큼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준비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그것마저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라고 드리면, 내 짜투리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별로 대단할 것 같지 않은 내 지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경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읽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약하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저 로마 시민권 목적으로 삼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귀하다 하고 하는 그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문제는 내가 이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려놓으라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 물질을 하나님 손에 내려놓으라니까, 내 건강을,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니까, 약한 것들을,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 손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진다. 근데 나는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내 자녀를 꽉 붙잡았어.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져야 돼. 불행해진다니까. 건강의 문제를 꽉 잡았어. 불행해진다니까요.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사도 바울이 로마 신권을 입고 살았던 것은 사도 바울이 미련해서도 아니고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 앞에서 배설물로 여겨지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과연 뭡니까? 성경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로 목적으로 삼는 거는 나도 모르게 자꾸 돈이 되어지고 직장이 되어지고 또 뭐가 되어지나,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 행복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삼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 나머지는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배설물로 여겨져야 된다고.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으로 된 인생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손으로 꽉 쥐었던 거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으세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거 내려놓으세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 내려놓으세요. 이거 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려놓은 것이 복음의 도구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셔서 찬송하십니다.